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 입고 오기 위해 옷을 꺼냈는데 옷이 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난철에 입고 세탁해서 옷걸이에 걸어 놓아두었던 옷을 오랜만에 꺼냈더니 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림으로 옷을 다리기 위해 전기 코드를 꼽은 후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름을 펴는데도 어떤 외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린 후 옷에 주름을 펴기 시작했고 조금의 수고로 옷의 주름은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구겨진 옷과 주름을 편 옷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름답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주름을 펴주시는 일도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를 보게 되었고 마치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이라도 해주시듯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름을 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펼 수 없는, 아니 그 누구도 펴줄 수 없는 인생의 주름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펴질 수 있구나. 사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끔 생각지도 않게 삶이 구겨지기도 하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찢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인생의 주름은 우리 혼자 힘으로 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부로부터 임하는 능력, 우리 인생의 주름을 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 지금의 이 주름진 인생, 그러나 비상하길 원하는 우리 인생들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상실되었고 그들의 능력은 소진되었으며 그들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 그 자체였고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체면은 구겨졌고 비전은 상실된 채 인생의 실패를 통해 그들의 삶에는 온통 주름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인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였고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날 이후로 부흥의 삶,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주름을 펴고 비상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던 그 상황과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의 시작이라고, 비상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부흥이 아닌 우리 인생의 주름을 펴주실 수 있고 우리를 비상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변화의 시작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가장 먼저 언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바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살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아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언어가 아직 옛날 그대로라면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충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혀는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말들이 공의로운 말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포장된 말이라도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온순이라는 이 단어가 치유하다라는 뜻을 예표하고 있는 힐링으로 번역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여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말, 그냥 착하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역자가 신방을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마디 안 해도
마음이 회복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입술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이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날카로운 충고의 말인데도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어 사용의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사람의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실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악한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니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내 안에 그 악한 것이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일해 줄 수가 없고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에이, 내 말이 무슨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내가 악한 말을 한다고 무슨 성령님께서 근심까지 하겠어. 무슨 성령님께서 내게 일하지 못할 정도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정도로 내 말이 그렇게 무슨 나쁜 말이겠어. 내가 그 무슨 그렇게 나쁜 말을 쓴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혜 없는 말을 하는 미련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일할 수 없었다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다면 저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상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직접 뵀는데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았겠습니까? 이사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이사야가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회개하거든요.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늘 조심하면서 주님께 내 입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님이 내게 일하실 수 할 수 있으며 내 기도가 그때 비로소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을 비롯한 모든 것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생각낸 대로 다 퍼붓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마치 자기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그 뒤끝 없는 말 때문에 상대방은 죽어간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너무 잘합니다. 하루아침에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한번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며 한 템포 늦추어 말하는 훈련.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 템포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내뱉으려는 이 말이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을 좀 능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을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말이 세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의 진가는 말이 언어가 좋고 세련되는 게 그 사람의 말 잘하는 진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 한 사람의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바로 그때로부터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정이 직장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면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강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언어가 제각각으로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애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온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오순절을 맞아 각각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언어가 아니라 세계 여러 각지에서 모인 이 군중들의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지를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여러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 본문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접속사 하나하나 가지고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굳이 표현할 그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나라들을 다 나열해 놓은 것은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그때 당시에 모였던 수나라의 언어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더라? 내용은 하나이더라. 우리 다시 2장 11절 중하반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본문에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의 다양한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각 나라 말로 여러 가지 지금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혼 방언, 우리가 말하는 기도 방언,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모습으로 단합하느냐 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듯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목표는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표현법은 다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과 성향, 살아온 환경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라면 각 사람의 교회의 생각과 은사와 기질들을 존중해주고,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발산할 수 있는 매력, 다양성을 인정해주되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통일
연결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이 처리하는 내용도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가정이 잘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할 수 있다면 직장이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와 다른 표현법으로 주장하는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6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절대로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어떤 순간에 틀린 것도 알고 자기 주장이 반드시 관철되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이 공동체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삐걱삐걱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도 다 알만한 사람인데도 절대 진료하지 않는데 마치 거기서 지면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상대방의 어떤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80%가 그렇더래요. 자기가 수없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기관에서 수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그거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더래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 이것이 교회 공동체보다 가정 공동체보다 직장 공동체보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이루갈 목표보다 크다면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사람도 성경이 축복해주는 사람도 성경이 그 사람을 후원해주는 사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데 내용은 하나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정을 행복을 향해서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직장에서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각각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직장 공동체가 목표 앞에 성공할 수 있다면 조금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약속에 근거한 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을 2장 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은 주님의 약속하심을 근거로 하는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에게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부여잡고 꿈을 향해,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고,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꿈을 다 접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시 그 꿈이 회복되었고, 드디어 그들은 현장으로 나아가 꿈을 실현해 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기에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그렇게 두려웠던 현장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그들로 인해서 세계 역사는 바뀌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희랑 통화를 하는데 김성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모, 엄마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 무슨 말?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이모,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게 아르바이트하고 밥을 못 먹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모, 공부가 제일 쉬웠더라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젊으나 늙으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는 젊은이들에 맞는 만만치 않은 인생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 든 사람에게 맞는 만만치 않은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요,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딸한테 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살림 이렇게 해야 돼. 엄마, 나 밥 안 배워도 돼. 청소하는 거 안 배워도 돼. 빨래하는 거 안 배워도 돼. 왜? 나 사람 쓸 거야. 여러분, 도우미 쓸 거야. 너무 쉬운 말이죠. 어른은 이렇게 섬겨야 돼. 너 불식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섬겨야 돼. 가면 너 위에 또 시누이도 있고 시아재들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섬겨야 돼. 엄마 상관없어, 괜찮아. 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누가 뭐래? 이혼 안 해준 거마다 감사히 생각해야 돼.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 인생 만만치 않아요. 젊은 청년들한테 이 사람 만나보면 어때? 싫어. 왜? 나하고 안 맞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너 프로필이 뭔데? 나는 이러이러한 대학 나왔거든? 나는 이러이러한 기능 가지고 있거든? 적어도 나쯤 되면 이 정도를 만나야지. 웃기고 있네. 여러분, 만만치 않다니까요. 프로필 좋다고, 학력 좋다고, 돈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전문성의 직업 가지고 있다고 잘 됩니까? 제가요,
요즘 그 박미라 자매를 보면서 아주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힘들게 공부를 너무 해갖고 디스크까지 걸려가면서 인공 디스크를 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땄는데 박사학위를 따자마자 뭐가 왔어요? 병이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해요. 애도 못 봐요.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 반드시 알고 그리고 새기고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선배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갈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약속 부여잡고 다시 도전하는, 다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광산이 무너져 지하 700m에 갇힌 33명의 광부들이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인데요. 장보철 목사님이란 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생명이 희망이다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몰 광부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지상으로부터 구출의 손길이 뻗어오기를 갈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하 700m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들을 구원해줄 사람은 바로 지상의 사람들이었다. 지상에 있는 그들이 포기한다면 지하의 33명의 목숨은 연기처럼 사라질 처지였다. 이미 칠레 정부는 7차례에 걸친 탐지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다. 메몰 광부 중 한 명인 비아로엘은 생존 사실이 지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17일 동안 굶어 죽기를 기다리던 최악의 상황이었다며 절망한 나머지 침상으로 기어들어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틴 그들의 의지는 대단했다. 그러나 그들을 구출한 해결책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왔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이겨내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바로 그때 구원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해결책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왔다. 이것은 이번 태국 탐농 동굴에 갇혔다가 18일 만에 구출된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동굴 밖에서 그들을 구출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 역시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도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혀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했던 손길은 위에서 밖에서 임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금의 이 소망 없는 자리에서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인생의 주름을 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 우선 먼저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뿐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내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서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내일의 비전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길에도 부흥의 축복으로, 회복의 축복으로, 다시 비상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먼저 사모하고 그리고 힘입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기 부흥이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여기 이 땅을 여러분들 자신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기도를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 고쳐줘서 살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땅을, 내 삶의 땅을, 우리 가정의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기적이 우리 한섬의 비전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물 위에, 내 머리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흘러내리면 온몸이 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어주는 삶.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물론이요.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해서 내 삶 속에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일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기적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이 다스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언어가 바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말이, 나의 언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지 못했다며, 응답받지 못했다며, 이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언어가 바뀌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꺾음으로 교회가 잘 되어진다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그리고 직장 공동체가 성장해가 발전해 간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말이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인생으로 비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간절히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